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투자의 달인이라고 불려지는 세계적인 사업가이자 투자가인 워렌 버핏,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최고의 투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이고 자신에게 하는 투자 중 최고는 책 읽기이다. 책벌레로 알려진 그는 지금 90대의 고령인데도 하루에 500페이지 이상의 책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9월 포브스 기준 1255억 달러, 한화로 165조 원이 넘는 자산을 갖게 된 그의 성공 비결, 40년 동안 옆에서 지켜본 부회장 찰리 멍거라는 부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간 측정기를 가지고 버핏 회장을 관찰한다면 전체 시간 중 책 읽는 시간이 절반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 워렌 버핏이 11살 때 콜라병이나 중고 골프공을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주식에 투자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혹시 이 아이가 돈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살 된 이 워렌 버핏이 아버지를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1000달러를 버는 1000가지 방법이라는 책에 보면 일단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다고 쓰여 있어요. 그는 도서관에서 읽은 책이 그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복리의 개념도 알게 됐고 35세까지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11살 때 세웠다는 겁니다. 그는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는 목표가 정해지면 완벽하게 알 수 있을 때까지 어떤 자료든지 집중적으로 읽고 탐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집중적인 독서 습관이 성공으로 이끈 주요 자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 빌 게이츠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초능력이 하나 주어진다면 책을 아주 빨리 읽는 능력을 갖고 싶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대한 가장 위대한 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책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이 태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중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독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깨어있는 마음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들의 직업은 천막 제조업자들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들은 고린도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만난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천막 동업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람은 많은데 인재가 적다고 말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대단한 어떤 물질적인 아니면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나라 일이라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그 철학의 도시, 문화의 도시에서 정말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성으로 철학자들과 논쟁도 하고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아주 멋있는 설교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아테네에서는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 아덴 교회라고는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울의 아덴 전도는 실패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교회가 세워져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테네에서의 전도와 고린도의 전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왜 아덴에서는 전도의 열매가 없고 고린도에서는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교회까지 세워졌을까? 고린도가 아덴보다 복음 전하기 훨씬 좋은 조건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덴에서는 핍박이 없었지만 고린도에서는 핍박이 있었어요. 아덴이 철학과 문화의 도시라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비교적 생활이 부유했어요.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심하게 부패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1,000명의 장기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음탕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마다 고린도인 같은 놈이라는 욕이 성행할 정도로 고린도는 성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테네에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진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기까지 하는 디도와 유수도,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도와 같은 헌신된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복음에 헌신된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영광과 능력은 성도들의 헌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은 절대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식이 많았거나 사회적인 명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헌신하니까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로마 세계가 복음으로 뒤집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이 영혼의 불길처럼 일어나서 이 지역의 영적 지각 변동, 대운동의 혁명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 혁명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헌신된 그리스도인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의 헌신은 세 가지 방향으로 헌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들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했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 상호간에 헌신한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래서 이 부부는 고난도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가면서 함께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너무나 아름다운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처음으로 만난 부부가 이 아굴라 부부였어요. 아굴라는 본도 출신이라고 합니다. 본도는 지금 튀르키예의 북쪽 흑해를 접하고 있는 흑해 연안 지역이 본도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명문가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유대인에 대해서 혹독하게 말살 정책을 펼쳤는데 추방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종교심도 강하고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다 추방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이 시기에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남자들은 다 쫓아냈지만 여자들은 원하기만 하면 로마에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는 여자들이 남으면 상당한 대우를 해주겠다고까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 여자들이 그런 특권이나 대우를 거절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로마를 떠났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추방령이 내려졌을 때 브리스길라는 남편 아굴라를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세계의 중심지를 떠나서 변방 도시인 고린도로 가는 것, 어쩌면 명문 가문의 딸로서 어려운 결단이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편에게 헌신했고 고린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정말 남편 아굴라에게 매우 성실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언제나 함께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적어도 4번 정도 주거지를 옮겨 다녔는데 본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다시 감옥에 있는 바울과 동역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헌신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재미있는 것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항상 이름이 같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항상 같이 나온, 너무 아름다운 부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이름이 흥미로운 게 6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4번 아내의 이름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아굴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옵니다. 2번은 아굴라가 먼저 나와요. 보통 경우에는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초대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능력 많은 여인이 브리스길라였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편들은 아내를 시기하고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은근히 압력을 주어서 괴롭히기가 쉬운데, 이들은 서로에 대한 격려를 가지고 서로 아내가 더 앞서 나가면 남편이 외조를 하고, 남편이 또 앞서 나가면 아내가 내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36년 동안 부부 관계를 연구해온 유명한 가트맨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되는 진짜 이유는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의사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가트맨 박사가 부부 사이의 대화 방식을 관찰해 보면 향후 이혼 여부를 90%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부가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의사소통의 방식, 가트맨 박사는 4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비난, 경멸, 담쌓기, 방어. 여러분, 이런 방식의 대화 방식을 갖고 있다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비난하거나 경멸하거나 담을 쌓거나 방어를 하는 것. 여러분, 사실 마음에 있는 진심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있는 진심은 표현하지 않고
엉뚱한 비난, 경멸, 담쌓기, 방어. 그래서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성격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의사소통의 차이라는 것이, 우리의 말이 바꾸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일도 함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조하고 외조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었어요. 초대교회 한 문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우리 중에 가장 으뜸되는 부부의 이상형이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부 관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양육을 받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헌신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고린도로 가면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어요.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대충 대강전한 것이 아니고 아예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갈 때 바울의 마음은 실패감으로 물들어 있었을 겁니다. 왜 아테네에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가?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가? 내가 실패한 것인가? 사실 아덴에서 그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아주 유창하고 멋진 철학적인 설교를 했는데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로 건너가면서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데 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면서 나는 예수와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더 읽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중요한 것은 이런 바울의 마음, 바울의 결단이 가장 먼저 전달된 사람이 브리스길라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바울로부터 그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그 영적인 전이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대로 브리스길라 부부에게로 옮겨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가 얼마나 말씀에 헌신했는가가 사도행전 18장 후반부에 보면 나와요. 이들이 에베소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아볼로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이 아볼로는 그 당시 3대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논리적이고 성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뭔가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을 브리스길라 부부가 한 것입니다. 뭔가 성경을 가지고 멋있게 설교를 하고 유창하게 설교를 하는데 뭔가 1%가 부족한 거예요. 아볼로의 설교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윤리적인 설교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 안에 성경의 핵심인 십자가의 복음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빠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아무 설교에나 아멘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 부부는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같이 읽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들 부부가 청년 아볼로를 불러서 성경의 핵심인 복음과 십자가의 비밀을 차근차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브리스길라 부부의 영향으로 청년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좋은 설교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말씀에 헌신했고 말씀을 배우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주의 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직분을 부여한 일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교회의 리더십도 말씀으로 훈련된 교사나 셀리더를 통하여 말씀에 헌신된 자들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과 교회에 헌신한다는 말은 말씀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과 말씀 묵상한 것을 적용한 것을 나누는 셀 모임 사역을 사역 중심에 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토록 충성하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요. 그들은 말씀에 헌신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조직에 헌신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실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들 부부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 특히 바울에게 헌신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는 도구가 교회였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삶을 헌신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헌신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요. 그때 브리스길라 부부는 또 바울과 함께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사업을 정리하고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는 것, 아마 용기의 결단이 필요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초기에 복음화가 된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 곁에는 그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만큼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만의 탁월한 능력이 결코 아니었어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이런 믿음의 부부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거짓인 것 같아요. 남편한테는 배신감을 느껴요.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이제 내가 미칠 지경이에요. 많은 중년의 성도들이 자녀 때문에 힘들고 성격 안 맞는 배우자 때문에 지치고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자기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발달의 과정, 전 생애가 발달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변화되는 청소년기가 인생의 중요한 과도기라면 노년을 앞둔 중년기도 젊은이와 늙은이 사이에 끼어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도기이다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중년기에 느끼는 감정을 적개심, 절망, 침체감, 불행감, 무력감, 방황, 피해의식, 덫에 걸린 듯한 고통,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중년 여성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거나 늘 곁에 있던 아이들이 어느새 집을 떠날 때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그동안 참아왔던 결혼 생활을 불평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영적 고통으로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날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나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 영적으로도 어두운 밤을 보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중년기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주목을 했던 심리학자 칼 융, 이 중년기에 경험하는 고통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중년기에 맞닥뜨리는 이 정신적 고통이야말로 진짜 자기를 만날 수 있는 첫 관문이라고 그는 말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찾아오는 고통과 상실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진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필요한 고통을 거부하면 불필요한 고통을 끌어들인다. 지금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중년의 고통입니까? 그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년기의 고통을 만났을 때 그 고통을 주는 당사자와 소리 높여 싸우기보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 포장된 가면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자기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 초점을 두기보다 내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느끼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헌신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좀 쓰세요. 나 힘들어요. 저 사람 쓰세요. 당신 다른 사람 좀 쓰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를 원하실까요? 아파서 병들어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물질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천국에서 상을 주시려고, 천국에서 상급받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고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